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찾으신 줄 믿고 2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니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은 구름과 연기, 밤이면은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천국과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 천국과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랬어요. 성경은 그날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2장 16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을 그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말이죠. 그래서 그날에 관해서는 스바냐서 1장 15절에도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하느냐면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끝나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곳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이것도 비유적인 말이죠. 옛것과 새것, 옛날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면은 성경에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뜻, 그 섭리를 마음껏 꺼내놓고 마음껏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어올 수 있는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 집주인은 자기 거니까 무엇이 어디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비유한 거죠, 집주인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천국을 가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천국, 두 번째 단계의 천국,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완전한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씀은 취지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짐승과 다름없이 그냥
먹고 입고 쓰고 자고 그냥 그런 육신적인 행동만 한다면 뭐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우리한테 천국 좀 보여주소서.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요게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네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마음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천국 이룬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알게 됐고 진리를 몰랐다가 진리를 알게 됐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알게 됐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소망이 넘치지요. 막연하게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확실한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소망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세 단계가 있다. 제일 처음에 오는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내가 두 번째 단계의 천국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의 천국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내가 머물렀을 때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겠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 중 농령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싹이라는 건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내가 식물을 심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싹이 났어요. 어머 새싹이 돋았네 그러죠. 또 우미 돋았네 라고도 말을 하고 어머 순이 났네 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싹은 무엇으로 의미하느냐. 싹은 순이라고도 하고 우미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2절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6장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식물이나 채소의 순을 말하는 거야. 나무의 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에 순자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싹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성취할 사람을 성경은 순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항상 평화의 의논을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는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의논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전을 건축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저 중동에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육신적인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벌써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자기 고토는 옛날에 있었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있는 어떠한 나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토에 둔다는 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다시 택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긴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긴 자를 야곱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이미 이긴 자였고 예수님도 이긴 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항상 담대하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과거형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 다시 택하는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이 선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6절을 보시면은 후일에는 훗날, 먼 훗날에는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그랬어요. 지면을 채운다는 건 지구를 이제 확 채우는 건데 누가 하느냐 하면은 우미 돋아서 새로 택한 이스라엘들이 우미 되어서 새싹이 되어서 이 지구를 새롭게 돋는다 그랬으니까 새로운 인구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새싹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스가랴서 8장 7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동서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예루살렘이라 한다 그랬어요. 저 전쟁이 일어나는 저 싸움터, 저 국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함께 스가랴서 8장을 보시겠어요? 스가랴서 8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의 처소로 만들어 놓고 구원받게 합당한 사람들을 동서로부터 다 불러다가 모아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머물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어디이며 무엇을 말하는가는 스가랴서 8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놓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지명적인 국가가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예루살렘은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장소를 바로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고 그 진리의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너희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있나 찾아가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사해 준다는 것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다 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예수 믿으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내가 이 성을 사해주겠다는 것,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구원의 처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처소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루살렘이라 거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만이 바로 정말로 예루살렘의 거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루살렘 거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떠나가면 안 된다. 머물러 있는 자 중에서도 이름이 농명이 되어야 된다. 그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나도 진리를 알고 싶다. 나도 진리를 알겠다. 그래서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옷자락을 붙잡고 쫓아와서 나도 너와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쫓아왔지만은 머물러 있느냐 떠나갔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서 8장 23절 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에 머물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은 그때 가서 늦게 깨우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을 만나야 내가 구원을 받겠다. 저 사람 만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열국 사람 10명이 비유적인 말이에요. 적어도 10명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해서 여러분 이런 옷을 잡는다는 거예요. 옷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 아, 당신이 진리를 가진 사람 틀림없다. 무슨 말이 나오는 건지. 거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나 좀 알려달라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최소 10명은 된다. 최소한 10명.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떠나가면 소용없는 거. 나 옛날에도 나도 예루살렘에 있어봐서 소용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머물러 있는데 여기만 있으면 끝장이냐? 아니에요. 이름 숫자가 농명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이름의 생명책에 확실하게 내 이름 숫자가 농명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름 숫자가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짐승들 시대에 견디지 못하고 이기는 자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바로 농명된 사람뿐이다.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리라. 너가 받을 시험의 때를 확실하게 면하게 해주리라.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때는 어떠한 때냐 하면은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무서운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나를 가해준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사야서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도 있었고 롯의 때 불과 유황의 심판도 있었지만은 그 두 가지 합친 것보다도 더 무서운 환란의 심판이 온다 그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제 마지막 환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환란.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육신을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환란 심판이다 이거야.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환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머문 자 중에서도 농명된 사람, 이름이 기록된 사람, 지어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냥 마냥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내 본분을 하지 않냐고 내가 내 생명책에 하나님 내 이름이 꼭 기록되기만을 원합니다는 건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할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이름이 정말 기록되었음을 알려주시도록 걱정 마라. 너 이름 석자는 확실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내가 믿음을 자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환란인데 모든 육체 가진 사람들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다. 그 나를 그 사람들에게만 감해주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감해주느냐면 밀실구원으로 감해준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6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만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밀실로 들어가서 잠깐만 숨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어마무시무시한 창세 이후로 두 번 다시 없을 무서운 환란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름이 농명된 자들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밀실로 잠깐 들여보내서 숨어서 지내게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잠깐 있다가 나와보니까 세상은 벌써 다 심판은 끝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밀실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와 처소인데 거기가 어디냐? 그게 막 궁금해져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성이 있어요. 제가 거기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가 마지막 밀실이요. 구원의 처소다 하고 그 여의도 문교회 그 유명한 그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확실하게 하고 책으로 남겨놨어요. 근데 그 페트라 성이 지금은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 요르단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사야서 2장 20절을 하는 것일까요? 찾으신 분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닭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 어떤 목사가, 어떤 훌륭한 박사가 나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야.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여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육체가 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정말 어렵지 않도록 구해주면 그 사람에게 육신적인 구원자는 될 수 있지만 영적인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여기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우리는 잠깐 피해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진노에 그 영광이 드러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일곱인의 심판,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서 4장에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은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이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라.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이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있는 곳을 다 하나님이 숨겨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은 다 사망의 연기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생명책에 농용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그 환난을 피하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밀실이다. 그래서 어디가 밀실이다 한다고 거기로 재산 싸들고 가는 걸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누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오랜다고 그런 데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8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방패요 구원이요 바위시니. 시편 18편 2절에 하나님은 바위라 했어요. 말씀 속에 내가 다 피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되어서 사람의 그 미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5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2단계 천국에 와 있습니다. 맨날 마음의 천국이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역경도 많고 환난도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 흰옷을 버리지 말고 흰옷에 더러움 입히지 말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 완전한 내가 농명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실 구원으로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큰 소망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내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끝까지 농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